우리 구주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일 새벽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변명도 하고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찾았지만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성공한 자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역사입니다. 다른 종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 보려고 노력했지만은 모두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계 속에 다양한 문화가 있고 풍습도 있고 이벤트도 있고 또 각종 종교마다 행사가 있지만은 자신들의 교주나 특정인의 부활 행사를 하는 곳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부활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기독교에서만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행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이 왜 우리 기독교에서만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얼마든지 이 부활주의를 기념하고 축하하고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로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임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를 믿는 자들 또한 살아나리라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생명의 종교는 바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시에 부활의 약속이 분명한 사건임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그 몸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으니 이 부활의 약속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요, 소망의 종교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궁극적으로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종교가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죽었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종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만이 참된 승리를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특별한 사건이 될까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확실하게 증언하는 사실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신의 몸이 제자들에게 가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20절에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뭐 하셨다고 말합니까? 보이시니. 예수님은 자신의 창자국이 난 옆구리와 못자국이 난 손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이나 어떤 영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먼저 평안을 선언하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주셨습니까? 생명으로 옮겨주셨던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최대의 승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또한 언젠가는 이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 권세를 뭐 하셨습니까?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이 곧 우리의 이김입니다. 예수님의 이기심이 곧 그를 믿는 자들의 승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늘의 소망, 다르게 표현하면 새 생명,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어도 뭐하고 살겠고,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자가 아니라 죽어도 뭐 하는 존재다? 사는 존재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죽음을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면 죽음은 성도들에게 복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땅의 저주와 고통과 절망의 세계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 죽음이니, 죽음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세계의 입성이니 성도에게는 가장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죽음을 이기심이 곧 우리들에게 주신 승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평안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평안과 담대함입니다. 성령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어떤 영이냐? 평안의 영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평안의 영이시니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평안이 찾아옵니다. 성령이 평안의 영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봅니다. 긍정적인 사람,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더라도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면 나도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고 닮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과 만나서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내 사고가,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입만 열면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이 있어야만 대화가 시작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느냐?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평안의 영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과 교제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내 마음에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한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분쟁하고 다투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나와 당신, 그리고 공동체, 가정,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사탄은 불화를 일으킵니다. 다투게 하며 분쟁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다툼이 있는 곳에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누구가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내 고집,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특별히 성도들로 하여금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다투게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지옥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지금 악한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구나, 그걸 내 스스로가 깨닫고 성령의 도구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죠?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평강은 담대함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심령이 평안한 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자처럼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불안합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겁이 납니까? 내 안에 담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잠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씀을 주신 다음에 제자들 마음에 무엇이 떠나갑니까?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힘있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범사에 용기와 담력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들에게 평안과 담대함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에 그곳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와 그러지 않은 성도의 믿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왜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왜 내 안에 믿음이 없느냐? 예배에도 참석합니다. 설교도 듣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믿음이 없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듣는 것 같은데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유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들어서 믿음이 없고요, 예배의 자리에 오고 함께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눈을 뜨고 말씀을 듣는데도 내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뭐 하는 것 같은데, 듣는 것 같은데 뭐 하기 때문이다. 듣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귀에는 무엇만 들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지 않아서 제자들이 듣지 못한 게 아닙니다. 나는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제자들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죽는다, 죽는다, 그 말만 그들의 귀에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근심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에 그 무리들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지요. 나는 뭐 하지 못하겠다.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한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노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충실하게 드려야 됩니다. 성도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들의 믿음은 안 자랍니다.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얼마나 복된 신앙이요 고백입니까? 우리의 삶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 고백했던 이 도마의 고백이 날마다 내 안에 부활 신앙으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역시 다른 종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고 믿을 이유도 없을 겁니다. 로마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뭐 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작정 넓은 마음으로 죄를 덮어주고 해결해 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그 예수를 죽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독교의 꽃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믿음의 꽃입니다. 생명의 꽃입니다. 희망의 꽃이요 사랑의 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열매는 뭐가 있어야만 맺힙니까? 꽃이 있어야만 맺히는 겁니다. 부활의 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기뻐합니다.
우리 모두 2021년도 부활주기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남은 생에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살아나셨으니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부활신앙으로 영원한 천국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